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 교회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축제는 사역 축제고요. 두 번째는 성탄 축제, 세 번째는 신년 축제, 이렇게 세 번의 축제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역 축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사역 신청서를 통해서 내년도에 내가 봉사할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게 사역 축제고요. 또 다음 주에 있게 될 내년도의 헌금 작정 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역 축제가 바로 그런 것이고, 성탄 축제는 이제 성탄 축복성과 또 전도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신년 축제는 영시 예배, 또 신년 축복성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 축제를 하는 목적은 내년도를 위한 축복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내년도를 위한 축복의 설계가 되느냐? 먼저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년도 내 인생을 향한 이것이 축복의 설계가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들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짐들이 있고 직장생활의 짐이 있고 사업에 대한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짐들을 지면서 우리 인생이 참 무거운 거죠. 근데 사실은 일이 무거운 게 아니라 염려가 무거운 것입니다. 일이 무거운 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무거운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 그거 자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자녀가 과연 어떤 자녀가 될까? 이게 무거운 겁니다. 학교를 보낼 때 안전할까? 학교 생활에 왕따 당하진 않을까? 이게 염려가 무거운 거죠. 또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하는 일 자체가 무겁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직장생활 일 자체가 힘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그냥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될까? 과연 돈은 될까? 이게 무거운 거죠. 과연 이 직장 관계 속에서의 이 관계들이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될까? 보람된 일이 될까? 이런 게 무거운 겁니다. 사는 것 누구든지 다 삽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짐이 있습니까? 마음의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쉼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정확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무거우냐? 마음이 무거운 건데 그 마음에 쉼을 줄 것이다. 근데 방법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는요, 한 가지 짐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짐을 올려놓으면 세상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세상 짐을 짊어지면 교회 짐을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짐, 일의 짐, 돈의 짐을 짊어지면 항상 부대껴서 교회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면 세상 짐 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짐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상 가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일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일을 통한 염려가 없어집니다. 이 마음의 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짐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세상 짐을 내려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누구든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있죠.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배우라고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멍에를 짊어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주님의 일 때문에 내 마음을 쓰고 하다 보면 신기한 것은 내가 그동안 마음 썼던 가정에 대한 일들, 직장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일들, 이런 거는 주님이 대신 져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일들은요 참 쉽고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한다는 것은 내년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설계가 되고요. 그러면서 내 인격이 점점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의 자원이 되는구나. 이 축복의 설계가 되고 축복의 놀라운 그 삶을 필요한 재료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헌금 작정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왜 우리가 헌금 작정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뭘 헌금 작정을 합니까? 그때마다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 작정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것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할 때 그냥 그때그때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에 작정할 때 물론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은 작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매달 같을 수 없기 때문에 11조는 작정하지 않고, 또 감사는 그때 나오는 마음의 감동을 갖고 그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정헌금, 한 주간을 살았던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마찬가지로 선교, 구제, 장학, 비전에 대한 헌금, 이건 작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미리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때 가서 지갑 꺼내서 주섬주섬 헌금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헌금이 참 연보답고 참 헌금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게 참 헌금이다. 그래서 미리 작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정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헌금은요, 적게 심으면 적게 내 삶에 거둬지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집니다. 그러니까 적게 심고 많은 것을 주세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걸 심으면 적게 주시죠. 근데 그 적게 주신 걸 갖고 좀 더 나가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죠. 아마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내년도에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그냥 왕창 한번 헌금을 한번 해버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요 인색함으로나, 그러니까 막 아까워서 못하거나 또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너무 부담스럽게 억지로 하지 말라. 그거는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이꾼이 하는 거지 그건 진짜 헌금이 아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씨가 되어서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걷어져서 내년도에 내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설계, 축복의 자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 신청하는 것, 헌금 작정하는 것, 이것은 내년도를 향한 나의 인생에 대한 축복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축제고요. 두 번째 이어서 성탄축제를 합니다. 이 성탄축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미국에서 요즘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씁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은 와 놀자, 휴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해피 홀리데이. 왜냐하면 종교법에 걸려갖고 종교적으로 한 편향된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 이걸 대통령 그 유세에 포함시켰던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메리라는 말은 기쁨, 크리스, 이건 크리스토, 구세주께, 마스라는 뜻은 경배하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누구든지 기쁨으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라고 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 축복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올해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성탄절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성탄절이기도 해요. 이 성탄절은요, 전도하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친구 손에 잡혀서 성탄절이라고 교회 가서 과자 먹었던 거, 이런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 교회 물론 과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는 국수를 줍니다. 훨씬 더 좋은 국수를 무료로 그냥 팍 줍니다. 2그릇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교회로 초청해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귀한 영혼들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같이 셀 안에서 나누고 또 전도하기 좋은 이 전도의 주간을 삼고서 우리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경배하는 날, 이것이 성탄 축제의 내용입니다. 신년 축제는요, 영시예배 또 신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영시예배는요,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 영시예배가 2016년 12월 31일 밤 12시,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 0시거든요. 토요일 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시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 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1년 동안의 모든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예요. 제일 큰 예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1년 동안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1월 2일, 3일, 4일 월, 화, 수 이어서 신년 축복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 해를 형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영시예배가 주일날 새벽, 그러니까 0시예요. 혹시 영시예배 드리고 푹 자서 2017년도 첫 주 주일날을 잠으로 못 오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마음속에 지금부터. 그날 뭘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다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시예배 주일 성수 뭘 선택하겠어요. 그중에 영시예배 드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월화수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축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의 일꾼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아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라나고 양육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손가락, 어떤 사람 눈, 귀, 입, 코, 위, 심장, 허파, 장, 뭐 이런 발가락, 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요, 역할을 합니다. 뭔가 움직여요. 그 역할을 교회적인 용어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봉사,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몸의 어떤 한 부분의 지체가 그 일을 쉬어요. 일을 안 해요. 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게 일을 하면, 원래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면 좋은 세포죠.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암이라고 말해요. 그게 암병이에요. 암병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세포가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암병 같은 것들이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 신청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될 것인가. 다 일꾼이 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 돼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일꾼이 돼야 되느냐. 말씀의 일꾼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순서가 참 중요해요.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의 일꾼이 되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일꾼을 다 완성시키고 교회의 일꾼 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안에 녹아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 주의 몸된 교회 이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떠나서 일꾼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의 그 밤새도록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 그 그물을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내가 너 배를 잠깐 써도 되겠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태서 조금만 뛰어라. 네. 그래서 노를 져서 조금 뛰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뛰어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자기는 어차피 그 배에 있어야 되니까 노를 저으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앉아있으면서 그냥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씀에 자기가 묻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처지가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자기 처지는 뭡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나는 지금 돈이 없는 사람, 근데 돈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 이 자기의 처지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자기 상태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굉장히 피곤한 몸의 상태, 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위로가 됐고요. 말씀이 힘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 말씀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깊은 데로 좀 가자. 네. 하고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깊은 데에 가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요, 어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어부에 대한 전문가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수 출신이 고기에 어떻게 낚는지 모르는 그 목수 출신이 지금 어부 출신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는 알아요. 지금 그 깊은 데 가면 갈릴리 바다 그 아침절에는 고기 한 마리도 거기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그게 경험이고 상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서 그물을 내리면 어차피 고기도 없는데 그물 내렸다 올리면 바다 이끼만 닦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그 그물 씻던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데 지금 그 헛수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놀라워요.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배에 가득 찬 어마어마한 기적의 축복을 받아요. 정말 기적은요, 내 상식대로 일해서는 못 받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일했을 때 어떻게 기적이 있겠어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무슨 과정입니까? 먼저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깊은 데로 가자, 금을 내리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어떤 명령요? 자기를 일을 시키는 명령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일은요 자기 경험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상식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돼요. 주님의 일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모든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먼저 돼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5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사역은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은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듣고요, 성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고요, 듣는 말씀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났는데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리느냐? 이유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을 읽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읽어야만 들리고요, 들어야만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3장씩은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읽으면 좋지만요, 최소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들린 말씀이 돼야만 그때부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셀에서는 이건 의무사항이고요, 교회의 팀들이 있습니다. 봉사팀들이 있는데 이 봉사팀들에게는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팀 밴드마다 큐티를 올리십시오. 이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일할 때 그게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먼저 말씀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꾼이 돼야 될까요? 희생하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희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요 희생하는 일꾼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오늘날 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영화는 무슨 질문을 주고 있냐면 이겁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죽어도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 라이언 일병 1명 구하려고 결국은 들어가서 8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차피 사람의 가치는 똑같은데 한 사람 구하려고 8명 죽이는 거, 이거 제대로 된 정신이냐? 이게 효과적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의 핵심이에요. 근데 답이 뭡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야 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그거 못해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 영화의 앞권은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라이언이 늙은 모습으로 마침내 자기 때문에 먼저 죽었던, 그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왔던 8명의 묘지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막 흐느껴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날 위하여 생명 바친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그리고 다르게 사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있어요. 왜요? 날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요,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 즐거움, 자기가 괜찮다. 야, 이러니까 내가 참 기분 좋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참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내 자존심보다 커야 돼요. 교회 봉사는 내 감정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려서 교회 봉사를 내려놨다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아니, 자기의 기쁨과 유익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요,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희생으로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일꾼이 돼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돼야 합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지나간 그 자리가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그를 통해서, 그의 일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봉사는요 서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체니까 누구는 봉사하고 나는 그 봉사 혜택을 받겠다. 교회 나올 때 나는 은혜 받고 나는 기분 좋고 나는 좀 쉬고 전에 일했으니까 나는 좀 혜택 받겠다, 누리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봉사하고 서로 간에 섬겨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은 대로 해야 되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카리스마.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어근이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봉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감당하기 시작할 때 뭐가 있다고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있다고요. 이게 내 삶의 진짜 기쁨이에요. 돈 들어와서 얻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른 기쁨. 진짜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12절로 14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의 이 봉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온전케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목적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게 봉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봉사자로 초청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청합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뭐 하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성경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세움을 받아 일꾼 되십시오. 봉사자가 되십시오. 그 봉사자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들려요. 어떤 말씀? 날 향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말씀. 그게 들려요. 그래서 그걸 갖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일터가 아니고 가정이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일하려고 오니까 이게 가정됨을 못 누리고, 그 안에 사랑도 못 누리고, 그 안에 아껴주고 축복하고 나누는 것도 못 누리고, 그 안에 희생도 없고, 그 안에 헌신도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루어야 될 뜻도 없고,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 원래 교회 나서 이런 봉사했으니까 이런 봉사하자라고 일하는 것,
교회는 일터가 아니라고요. 직장에서는요, 이런 말들을 해요. 너무 일하고 나면 번아웃 되니까 지쳤다고. 나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하죠. 이제 좀 내려놓고 저 휴직할게요. 이걸 해요. 그리고 6개월 막 길면 1년 이런 휴직을 한다고요. 힘들어. 이제 휴직할게요. 쉴게요. 라고 말해요. 근데 가정에서는요, 누구도 그런 말 안 해요. 나 번아웃 돼. 나 힘들어. 나 이제부터 6개월 동안 나 아빠 안 할래. 나한테 아빠라 부르지 마. 나 아빠 이제 쉬는 거야. 나 이제 엄마 안 해. 나 쉴 거야. 이제 엄마 안 해.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봉사가 힘든 게 아니고요, 잘못했던 거예요. 잘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내가 봉사하는 것은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돌아가서 하나님 날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으로 내가 녹아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일하는 그 기쁨과 감격, 그걸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일꾼이 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중복되는 일들을 하겠죠. 입은 밥도 먹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중복되는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입이 보지도 못하고 이 입이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눈의 지체가 해야 되고요, 그거는 귀의 지체가 해야 돼요. 나 혼자 다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할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받을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지,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지, 우리 모두가 내년도에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축복의 설계도가 멋지게 갖추어져서 내년도 형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